장에도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렇죠? 이 내용 잘 알죠? 예.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읽고 나누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나의 이름은 무엇일까? 나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 이런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모두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하는 일 모두를 다 비하해요. 내까짓게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름도 그렇습니다. 이름. 여러분 자기 이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누가 내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셨을 것입니다. 제 이름은 성순이에요. 네? 성순. 네. 순은 이제 돌림자예요. 돌림자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성이 저한테 붙여진 것입니다. 성이 바로 저를 부르는 호칭이죠. 성은 정성성이에요. 정성성인데 이게 말씀을 위한 비율성을 씁니다. 이 뜻을 설명하자면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을 조심해야 돼. 말한 대로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말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한 것이 이루어질 때는 뭐라 그럴까? 이름값 했네,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우리 개인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 이름이 아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름값 하는 거죠. 제가 결혼이 결정된 후에,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저? 여기 있는 사람하고 결정한 이후에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제가 말씀 한번 한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저한테 그래요.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 이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결혼을 하려고 한 직전인데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이 팍 올라왔죠. 누구냐? 그랬더니 예수님이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예수님보다 나에게 더 관심을 두도록 노력을 했죠. 근데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신목사님은 안 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인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신명기 9장 5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 이런 말씀하세요. 그 땅을 주시는 것은 내가 공의로워서도 아니고 정직해서도 아니다. 너는 목이 뻣뻣한 사람이다. 뻣뻣한 백성들이다. 그런데 내가 이 땅을 왜 주는지 아느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다.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값을 하시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름값을 하며 사는 것이라는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아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름값을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의로움이라는 게 뭔지 아느냐?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 그게 의로운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 신약의 성도들 이야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50장 15절에도 또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감사하면서 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리스도의 이름값,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그 이름값을 하는 것,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람은 요단강 동쪽, 요단강이 이렇게 흘렀잖아요. 그 동편에 거라사 지방이라는 곳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라사인이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는 가다라인이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유대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유대인이지만은 귀신의 종이 된 불쌍한 사람이에요. 귀신의 종 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옷을 입은 지 오래됐고 벌거벗은 몸으로 무덤 사이에서 소리치며 산 아주 불결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만났을 때 예수님의 권능에 눌려서 도망가거나 숨지도 못했어요. 다만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말라고 간청할 뿐이었었습니다. 그런 그가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발치 아래 앉아 있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거라사인에게 물으죠.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예수님이 거라사인에게 뭐라고 물어봐요? 내 이름이 뭐냐? 물어본 게 바로 그것입니다. 내 이름이 뭐냐? 그의 대답은 자기 이름이 아닌 뜻밖에 나는 군대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큰 무리라는 뜻입니다. 군대란 로마 군사하고 조직인데 레기온이라 하죠. 그게 한 6,000명 정도 된대요. 그 큰 무리, 많은 무리의 귀신의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는 본래 자기 정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귀신의 종으로 살다 보니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귀신이 되어 소리치며 살아간 것입니다. 그것도 무덤가에서 흥분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흥분과 차분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흥분하는 사람과 차분하게 사는 사람의 차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있고 없고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흥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차분하게 대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흥분하는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를 뛰어다니지만은 그에게 소원이 있는데 더 무서운, 더 불타는 저 무적행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무적행보다는 차라리 불결한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유대인은 불결하다고 구분하죠. 더러운 동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귀신은 영적으로 불결한 존재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불결한 것과 불결한 것을 합쳐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불결한 것을 선한 것으로 멸망시키지 않아요. 불결한 것을 심판하실 때 선한 것으로 심판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우상을 섬길 때 아수르와 바벨론을 사용해서, 회초리와 막대기로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아수르와 바벨론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불결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 불결한 나라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죄와 함께 두 나라를 멸망시킨 것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의 우상, 자식의 우상 멀리 하세요. 그게 우상이 되면 나 멸망되고 내 물질 멸망되고 내 자식 다 멸망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이 우상이 되고 자식이 우상이 된다면
그 우상을 섬기는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질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자식을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러면 멸망이 아니고 풍성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지금 저도 그 신목사님이 남편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하기 때문에 평안 속에 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성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자가 그가 복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돼지가 몰수하는 것을 본 돼지지기들은 험지 백상하여 마을로 도망가죠. 그리고 마을로 도망가서 소문을 퍼뜨리고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계신 곳으로 허겁지겁 달려나옵니다. 달려온과 달려가는 만나는 순간입니다. 거기서 본 것이 뭐예요? 귀신 들려 날뛰던 사람이 지금은 날뛰지 않고 예수님의 발치에 얌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얌전히 있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35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올잖아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왜 두려워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귀신의 멸망된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얌전히 있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귀신들은 정상적인 것을 두려워합니다. 불결한 것을 기뻐합니다. 불결한 것을 좋아하고 기뻐 날뜁니다. 귀신들의 정체, 그것이 불신앙인 것입니다. 불신앙의 정체는 바로 불결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정결합니다. 불신앙은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불신앙은 비정상적이에요. 그러나 신앙은 정상적이고 신뢰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 돌아와 정결한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귀신은 예나 지금이나 세상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얘기 한번 해야죠. 조선시대에 소격서라는 게 있어요. 소격서. 지금 경찰서, 세무서 하는 그 서가 있었던 거예요. 소격서. 그것은 도교를 관장하는 거죠. 도교를 믿고 제사하고 천지신명께 그 때마다 제단을 쌓고 제사하는 것입니다. 조선은 개국 초부터 불교를 척불 했지 않습니까? 탄압했죠. 왜냐하면 중얼중얼하는 불경은 백성에게 아무 소용없는 거짓된 것이다 해서 중들을 성내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중들이 산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 대신 도교를 믿게 했어요. 그 도교가 나라와 백성을 안락하게 해준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제 제사를 지내는 소격서라는 곳을 만들고 그것이 관청이니까 관원도 있고 그것에서 이제 월급 받는 사람들을 배치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리면서 보니까 도교도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 깨닫게 되냐면 젊은 신진학자들이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진학자들이 북학이라는 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북학은 인생을 바르게 하고 품위 있게 하며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북학이 뭡니까? 바로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학자를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왔지만 이제 당시에는 학문으로 수입됐지만 나중에 민간으로 전파되면서 이게 신앙이구나. 이것을 따라 사는 것을 신앙생활을 해야 신앙생활이구나 라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알았고
예수 정신을 배워서 사랑을 행하는 신앙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물론 아닌 나라도 있지만 예수를 믿고 귀신을 물리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귀신께 해방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귀신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 것입니다. 무덤과 같은 세상, 귀신과 같이 날뛰던 그 비정상적인 세상은 이제 정상적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귀신처럼 날뛰던 사람이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왔다. 이 말은 누구의 얘기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귀신의 종으로 날뛰며 살던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의 발치에 얌전히 앉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왜 평안이 없습니까? 구원은 어디 간 거예요? 왜 불안합니까? 왜 방황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왜 문제가 있을 때 세상의 방법에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믿고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끙끙대며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왜 화평이 없습니까? 왜 어제는 낙심했어요? 왜 어제는 불안했습니까? 여러분 모두 매일매일 예수님의 발치에 앉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마찬가지로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피할 수가 없어요.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결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모르니까 십자가의 무게가 점점 더 무거워질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저를 부르십니다. 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네가 누구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아니냐?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난 군대요. 나는 이 성수냐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야. 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 성도들을 바랍니다. 이런 대답은 나는 마귀의 종이 아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심각합니다. 여러분 피부로 느끼지 못하죠? 북한과의 문제는 끊임없이 불안합니다. 중국은 공산주의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념을 실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독교 선교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상황이 점점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문제도 심각합니다. 가장 심각한 것 하나를 든다면 저는 동성애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 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군대에 동성애가 지금 얼마나 만연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어떤 국회의원은 지금 동성애를 합법화한다고 입법 예고를 하겠다고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젊은 남자들은 거리에서 담배 피고 걷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도덕성이 무너지고 술과 음란과 마약과 폭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우리 사회인 것입니다. 이것은 발표되는 통계예요. 제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마치 무덤에서 날뛰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에게는 큰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할 일이 있다. 이 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구원이죠.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를 구원했듯이 다른 사람도 구원을 받게 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응답하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 부르실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위축되는 심령은 구원의 역사로 변화될 것입니다. 위로와 평강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의 강물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발제 평안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큐티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귀에 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귀에 들릴 때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할 때 구원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하라는 거예요. 짧으나 기나 아멘으로 끝나나 일단 큐티를 하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다 구원을 유지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도 모르게 귀신에게 잡혀 사는 종처럼 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할 때 무언가 따로 떠오르는 것이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힘이 솟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감이 팽만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에 그 엠마오 도산에 가는 사람 곁에 다가갔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봤죠. 그리고 매우 실망했죠. 죽었으니까 실망했죠. 낙담했죠. 그래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의 심령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과거로 돌아가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비참했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합니다. 동행하면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과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얘기, 여러분 몰라요 이거? 이런 얘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동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잠에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러자 번쩍 성광 같은 것이 떠오르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아,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그들은 발걸음을 돌립니다. 잡혀 죽을까봐 도망 나왔던 로마를 향해서 다시 되돌아갑니다. 두렵지 않아요. 할 일을 알았어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자기 이름을 깨달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자기의 존재가 어떤 일을 한 존재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도망자가 아니야.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전파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돌아갔습니다. 신앙의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신앙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대답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내 속에 있는 나쁜 고정관념을 고쳐줍니다. 아멘. 아멘. 마음의 병, 위축된 마음, 팔자소관을 잘 피합니다. 다 치유하시거든요.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귀신의 종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 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당당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성도로 거듭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를 찾으십시다. 내 이름을 찾으십시다. 지금 새 수를 새 부대에 넣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이후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해라.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에 전파하니라. 아멘.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내 집부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이 변화되는 기적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약하지만 꾸준히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뜻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했을 때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살다 보니 내 이름도 잊었던 이 불쌍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내 이름을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나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